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기뻐하십시오. 샬롬 하울람.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에 없는 독특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나는 뭐뭐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다 이런 게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걸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하신 그 이후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잖아요. 열매는 어디서 맺나요? 원줄기가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맺습니다. 그러니까 원줄기는 중요하고 가지는 그저 그 줄기에 소속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열매를 맺을 거라는 말씀인 겁니다. 가지가 더 중요하냐, 줄기가 더 중요하냐? 물론 어떤 사람은 줄기가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지가 없으면요, 줄기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줄기만 가지고 소출을 낼 수가 없으니까. 오늘 가르침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이런 본문들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의 위대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거꾸로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없으면요. 주님은 친구로 부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려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번성할 수 있나요? 사람 없이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과 함께 협력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만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뭔가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을 처음 읽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그렇지 주님 최고야 라고 빠져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나는 뭐지? 나는 뭘 해야 하지? 를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아, 나는 가지지? 가지는 열매 맺는 거야. 아, 나는 주님의 친구지? 주님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야 라는 그런 자의식을 갖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 그리고 이런 해설이요 오늘날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배하는데 집중하느라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주님을 경배하느라 친구가 해야 할 일을 망각할 때가 있거든요. 원 포도나무 줄기이신 주님을 소중히 가꾸느라 가지들 다 떨궈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교회 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가지는 뭘 해야 하지? 친구는 뭘 해야 하지? 기도하고 고민하며 또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서로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유다서 1장 유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부리시는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받아온 분들,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해 하나님이 지켜주신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내려고 몹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편지를 말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몰래 숨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은 이미 오래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바꾸어 놓았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단번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내가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시켜 이집트 땅에서 백성을 구원해 내셨지만 나중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없애버리셨습니다. 또 자기들의 통치 영역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거처를 떠나버린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하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묶어 컴컴한 지하세계에 가두어 지키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이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음란한 짓거리에 빠져서 다른 몸뚱이를 뒤쫓아갔습니다. 그 도시들은 영원한 불심판의 본보기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헛꿈을 꾸면서 몸뚱이를 더럽히고 주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두머리 천사 미카엘은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다투며 논쟁했을 때에 모독하는 판결을 감히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만 알고 있는 것들, 바로 이것들 때문에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장입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로 갔으며 보상을 노린 발람의 잘못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우처럼 대들었다가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사랑으로 음식을 나눌 때에 암초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잔치를 즐기며 자기들만 먹이는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떠밀려 다니는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2번 죽어서 뿌리가 뽑힌 가을나무입니다. 자기들의 부끄러운 일들을 거품처럼 내뿜어대는 바다의 사나운 파도입니다. 헤매는 별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흑암의 컴컴한 지하세계가 영원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주님이 자신의 수많은 거룩한 이들을 이끌고 오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서 사람마다 책임을 물으시기 위해서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짓들에 대해서,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께 거슬러 짓거린 모든 험한 말들에 대해서 말이다. 이들은 투덜대는 사람들입니다. 운명 탓을 하며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은 잘난 채 떠 벌리다가도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아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도들이 전에 미리 말해준 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불경건한 욕망대로 살아갈 겁니다. 이들은 서로 갈라놓는 사람들이며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더없이 거룩한 믿음 위에 스스로를 세우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면서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불에서 확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 가운데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몸뚱이로부터 더럽혀진 그들의 통옷조차 미워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여, 기뻐 뛰며 흠잡힐 데 없는 모습으로 당신의 영광 앞에 나서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광, 위엄, 권능, 그리고 권력이 영원 전부터 그리고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